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겪은 아주 신비한 자기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겪은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체험한 신비한 체험이 어떤 체험일까? 바로 이 전도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입니다. 선교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매임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매임이 되었다,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투옥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감방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감방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이 전진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전도자가 감방에 갇혀버리고 투옥돼버리면 오히려 전도의 열기가 꺾여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오히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의 열기는 더 뜨겁게 확산되었는가. 알지 못할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말씀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유대교 앞에 이단아가 있었어요. 이단 종파가. 그 이단 종파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드다가 이끌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끌어요. 그런데 이 드다를 잡아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유다도 잡아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핵심 지도부를 없애버렸지요. 그랬더니 드다를 따르던 종파 그리고 유다를 따르던 주파가 전부 다 흐물흐물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부를 없애버릴 때에 바로 그 모든 종파들은 다 꺾여버리지를 않는가.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아니더란 얘기예요. 바울 사도 그 전도의 로마의 전도 대장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그 바울 사도를 감옥에다가 투옥시켜버렸는데 이 정도 되면 기독교가 꺾일만 한데 이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좀 사그라질 것도 같은데 오히려 더 전진하더라, 왕성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투옥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왕성하게 로마로 사방에서 퍼져나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심지어 전도할 때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1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 시기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 행여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빼낸다,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빼낸다, 어떻게 무슨 수를 써라도 힘을 썼더라도 내 가족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빨리 방도를 구해가지고 빼내야 되겠다. 이기가 아마 모든 투옥된 사람의 가족들의 심정일 거예요. 갇힌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빽이 있든 힘이 있든 돈이 있든 아니면 꾀병을 해가지고 이 병 보석으로 나오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나오고 싶다. 바로 이게가 그들의 생각하는 나오는 것이 기쁨일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지금 깊은
이런 옥중에 있든지, 내가 자유하는 것은 상관하지도 않아. 그건 내 기쁨이 아니야. 오직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또 기쁨이다. 자유보다 복음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는 것,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자유보다 복음을 전파를 더 기뻐했던 것, 바로 그것은 이 복음의 전파가 내 자신의 뜻이 아니란 얘기. 복음의 전파는 성령의 역사란 얘기. 온 로마의 복음이 다각적으로 사방팔방으로 여러 각도로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복음 전파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바울 사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감옥의 시위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이 간수들이 자기를 보고 예수를 믿어버려요. 간수들이. 그런데 감옥 안이나 밖이나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 말씀. 밖에서, 감옥 밖에서도 역시 똑같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14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했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바로 이 동역자, 바울의 형제 자매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선생님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전도는 다 끝나버려서, 선교는 다 끝나서, 그럼 바울 사도가 전도를 안 하면 누가 전도를 할 건가? 바울 사도 감옥에 있는데 누가 대신 전도를 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계시질 않으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바로 이 바울 사도의 형제들, 동역자들이 분발을 해가지고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 형제 자매들이 열정을 내더란 얘기.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분발을 해요. 세상에 엉뚱한 데서 복음의 열기가 전도로 로마에 확산이 되더란 얘기. 그 엉뚱한 데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4차 전도행으로 죄수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때는 AD 62년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 사도가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죄수로 오니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로마의 복음 전도하는 첫 번째 선교사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보다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먼저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전도의 열기가 식어버렸어요. 조용히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바울사도 선교 일행단들이 바울사도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증거의 영적 지도력을 느껴온 바울사도한테 뺏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 전도하는데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이 시샘을 했어요.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잘 됐다. 때는 이때다. 바울사도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버렸지. 바울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때는 이때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의 그 영적인 지도력을 우리가 다시 빼앗자, 다시 갖자라고 하는 그런 시샘의 마음으로 바울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편 사람들이 예수를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를 하더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감옥에 들어있는 동안에 사방팔방으로 로마의 복음이 넘치도록 전도가 다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더라. 참 이상한 것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더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고 더욱더 충만하고 온 로마를 덮을 정도로 사방에서 복음 전파가 되었던가. 아하, 그것은 나 바울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전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 시리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온 로마 대제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게 되더라.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도하심이 우리 부여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전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온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막을 자가 있겠는가? 아니면 황제들이 막을 자가 있겠는가? 누가 막을 길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어오는 복음 전도의 역사 막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봄바람, 전도의 봄바람이 우리 교회 위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부여 지역에 온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있을 동안에 나와 언제나 함께한다. 사람들은 내 곁에 늘 같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언제 부를까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바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를지 모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전도 달란트가 없어. 난 봉사의 달란트, 일하는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접대하는 달란트, 이것은 많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절대 말을 못하겠어. 전도하는 달란트가 나한테는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는 내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고구마 전도법 김기동 집사님, 전국의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고구마 삶아졌는가 안 삶아졌는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쑥 들어가는 거. 오, 이거구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를 한대요. 찌르다가 이거 들어가지 않구만, 이건 생고구마구만.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아주 고구마 젓가락질 누를 필요가 없어요. 물이 흘러나오면 이야, 이거 해남 물감자구만, 맛있겠다. 고구마 전도법. 바로 이 김기동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성적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이제 새신자이기 때문에 나도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핑계래요. 그게 왜 핑계가 되는가?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래요. 나는 못해.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아니란 얘기. 전도는 100%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도는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계획부터 나오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전도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전도는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다. 평생 한 명 전도법. 평생 한 명 전도를 하니까 한 명뿐 전도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태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만나서 전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전도 대상자가 믿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곁에서 멘토를 해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잔 밑에서 항상 생활로서 멘토로 도와주는 것이 전도자다. 또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보고 또 보고, 젊은 남녀들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지나서 보고 아침에 보고 낮에 보고, 그러다가 보면 보고 또 보고 하면 정이 듭니다. 어르신들도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자주 전도의 대상자 또 보고, 아침에 보고 또 찾아보고 전화해서 보고, 바로 이것이 전도다. 또 전도를 시작을 하려면 칭찬부터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뻔히 나에게 그 이빨은 칭찬인 줄 알지만 그 이빨은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열리지요. 기분 좋지요. 칭찬은 마음을 여는 것이 칭찬이다. 전도자들은 반드시 바로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칭찬을 무기로 가져야 한다. 그런데요, 바로 이 사람 전도 대상인데 내가 30년, 20년, 40년 같이 생활을 해서 다 안다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칭찬할 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아니까요. 골치 아프지요. 뭐라도 칭찬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것을 찾고 또 찾고 찾으니까 있더란 얘기. 바로 그 칭찬을 할 것을 딱 찾으니까 그 사람 칭찬을 해주니까 어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 칭찬거리를 찾게 되니까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지더라.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해 줄 것을 계속 찾고 찾으니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자연히 나오더라. 바로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다. 또 전도는 겸손이 미천입니다.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한 세댁, 아이가 있는 세댁입니다. 교회 가십시다 했더니 아주 아이가 있는 엄마가 세댁이 퉁명스럽게 아주 거절을 해버립니다. 난 바빠요, 못 갑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럴 때에 내가 아이 봐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봐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세댁인데 돈 받고 아이 맡아가지고 키운 부모보다 훨씬 못하게 아주 구박을 해요. 그런 구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영혼 전도가 되면 내가 이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고 돌봐줬더니 세상에 철옹성과 같은 그런 딱딱한 철과 같은 마음이 녹아지더란 얘기. 그래서 서서히 전도의 봄바람 훈풍이 불어오더라. 또 전도할 때는 성격과 기질을 알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모르고 전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알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 사람 성향 기질이 많은 사람 대중 앞에서 아주 떠들고 그러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통성기도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 그런데 저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꼼꼼하게 챙기는 좋아하는가? 그럼 차분하도록 그런 쪽으로 전도를 유도를 해야 한다. 또 전도는 교회와 상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이제 교회에 모셔왔습니다.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딱 시켰더니 벌써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벌써 아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 한 번 나오고 말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딱 봤더니 한 달 나오고 말 사람이네. 딱 봤더니 길게 올 사람이 아니야. 길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먼저 성도들이 치부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
교회 먼저 받아들일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 받아들일 성도들, 교회 성도들도 함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위기가 견제하는 분위기인가? 그 분위기가 시샘하는 분위기인가? 그 분위기가 맞이할 분위기인가? 그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분위기인가? 그 분위기가 은사로서 가득 차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들의 얼굴 모습, 행복한 모습인가? 그 분위기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나는 이 교회에 함께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전도자와 성도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6.24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분들이 가고 오고 결단하고 교회의 벽을 넘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문턱을 넘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문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볼 때에 크리스찬의 대표인 줄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세가, 생활이 행복이 넘쳐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고 은혜가 넘쳐야 하고 신령한 은혜로 가득 차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생활이 행복이 넘쳐야 된다. 바로 이 삶을 보고 성도들이 많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 우리들이 뭘 가져다 주고 오고 가고 이것도 좋지만 같은 동네, 같은 생활 속에서 20년, 30년을 지켜봤는데 저 사람이 신실하다는 얘기. 저 사람의 삶은, 저 신앙자, 저 믿음의 사람, 성도들,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 삶이 너무너무 모범된 사람이다. 바로 그분이 나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앞에 생활에 머리가 숙여진다는 얘기. 바로 예수의 삶으로 충만한 생활 속에 있을 때 자연히 전도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전도가 많이 됩니다. 평생을 두고 봤는데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령 체험이 있어요. 전도자가 내가 먼저 성령 체험이 있어가지고 다른 믿지 아니한 사람들,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성령에 불이 붙을 때에 저 사람 전도하지 않고는 베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바로 사모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에 그 사람에게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전도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거절당해도 또 가고, 마다해도 또 가고, 싫다해도 또 가고, 또 찾아가는 것. 끈기가 있는 것이 전도자들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됐을 때 이런 우리들에게 용기와 끈기를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바람이 불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부여업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